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 전리에서 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과 또 이렇게 비견이 되기도 하지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미국 청교도들 우리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여기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들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절기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좀 정리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감사주일, 맥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고 이렇게 절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맥추절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밀과 보리의 소출, 첫 번째 소출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첫 소출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하는 거고요. 내 힘을 헤아려서 내 힘껏 하라는 얘기입니다. 힘 안에서. 그다음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억지로 끌려가진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후 광야를 지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첫 경작을 소출하면서 감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려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첫 번째 소산에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받아서 처음 그 땅을 밟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먼저는 6월절 또는 무교절,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나타내죠. 애굽에서 장자를 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구원시켜 주신 것, 이거에 대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6월절 또는 무교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것은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출에 감사합니다. 6월절 이후에 77에 49일이 지난 후 50일째, 그렇게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져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로 불립니다.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저장하면서 1년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같은 언어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저장하면서 1년을 비축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두어 드릴 때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는데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랜 병에는 효자 없다고요. 오랜 병에는 거기에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불에도 이 귀신이 죽이려고 그 아이를 던져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 쉽게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쫓겨나가 두루 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보니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니 이전 상태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사탄에 사로잡히면 이것을 벗어난다라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남을 받아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더 진하게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많이 경험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 감사들이,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큰 감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특세 동안에 제가 화요일 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커다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지만, 작은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감사하면서 나가십시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아셨겠지만 제가 감기 때문에 한 2달 넘게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그때도 나눴던 것처럼 감기는 병원 가면 일주일, 병원 안 가면 일주일.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기도 안 했고요. 물론 건강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를 했지만 뭐 큰 의식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오래 갑니다.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요즘 감기가 기침이 그렇게 오래 간대요. 아,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낫겠지. 약만 먹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화요일 날 말씀 보면서 이 조그만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를 안 했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진하게,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완전히 지금 그 기침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잡히게 되게 해주셔서 기침이 멈추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릴 것, 될 것 같은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들이 쌓임으로써 더 큰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이 억지로 하면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따라하죠. 자기네들 밭을 팔아서 드립니다. 바나바처럼. 그런데 그 마음에 그동안의 인색한 마음, 그동안의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밭을 판 값 얼마를 감추어 놓고 헌신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네들의 밭을 팔지 않았더라면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응답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을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받은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다가 자기네들의 몸이 나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쳤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의 병도 영혼의 구원도 모두 얻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씩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죠. 베드로는 그거에 감사해서 평생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 구원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않냐고 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들 봐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여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살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며 부인하고 떠나가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 일련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에서 울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을 알아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증언하는 영광을 얻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제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감사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쓰임받는 영광, 인정받는 영광,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크신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소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 이것을 인정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시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서 기쁠 때에도 감사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서 나아갔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문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를요?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요. 다윗은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 경험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한 가지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시간이 더 흘러서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감사가 더 많아질 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성도들 중에서 이제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감사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나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요,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바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에서부터 나오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며 영광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거꾸로 우리도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